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을 그립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목을 끌어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던 아버지였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형제들을 시험했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여전히 질투와 분쟁으로 치달았다면 베냐민을 볼모로 삼았던 그 마지막 시험에서 아버지 야곱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는데 성령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이 부자는 20여 년 만에 상봉을 이루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눈물 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만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들과의 상봉은 죽음에 대한 야곱의 자세를 바꿨습니다. 이제 그는 기꺼이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 두려웠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이것은 마치 요셉보다 더 큰 자이신 예수님의 부활이 많은 사람들로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산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다는 것,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 희망이 없지만 우리로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 가운데 머물게 하십니다. 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죽었던 요셉이 살아 돌아왔다는 그 소식에 야곱이 지금 죽어도 조카다는 고백은 우리 신자들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 나그네라는 이미지를 놓치지 않습니다. 자, 먼저는 고센 땅입니다. 이 고센 땅은 나일강의 동쪽 변두리 지역입니다. 요셉이 바로를 섬기는 궁전의 근처였을 것이에요. 하지만 애굽의 그 주류 사회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 땅에 온 이유는 잠시 머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갈 것을 자신들을 그렇게 인도할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회에서 성공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자,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자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잠시 그곳에 머물게 하시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자랑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 형제들에게 당부하기를 바로에게 말할 때 조상대대로 자신들은 목축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축업은 애굽 사람들이 하찮게 여겼던 것이에요. 만약 애굽 사회의 주류를 차지하려고 했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적인 입지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풍성한 농경지에서 농사를 짓고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야곱의 가족들은 그곳에 정착할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때에 다시 갈 채비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바로에게도 그런 마음을 비치는 것으로 견제 세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교와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 고유의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자, 또한 야곱은 자신을 바로에게 소개할 때 나그네라고 소개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자, 야곱은 자신이라는 사람이 고상한 종교적인 순례길이 아니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의 식구들은 아직껏 자기 소유라 할 만한 땅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이루어질 땅의 약속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와 야곱, 이 두 사람의 현실적인 입장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바로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정착해 있고 안전과 번영을 누립니다. 하지만 야곱은요, 그렇지 못합니다. 가진 땅도 없고 험악한 나그네의 삶입니다. 자, 그러나 애굽의 현실을 훨씬 뛰어넘는 약속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야곱과 바로의 만남, 그 처음과 마지막이 축복에서 시작되어서 축복으로 그칩니다. 7절과 10절에서 이 반복되어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자,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애굽이라는 큰 제국이 실상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에게 베푸신 선물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그 애굽이라는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은혜 가운데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 결국에요, 출애굽 때에는 지금 바로 왕의 후손인 바로 왕은 다른 바로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인 모세에게 축복을 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라는 사실이죠. 이 땅에서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예표한 요셉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되어 야곱의 만족이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놀라운 것은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론 비교할 수 없지만 실상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신자의 축복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야곱의 축복이 바로에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축복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필요합니다. 오늘 그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주시는 평안을 전하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바로와 어찌 비교할 수 있는 인생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부활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주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이 이 땅이 살 수 있는,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근거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또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